내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정말 아프고 깨어지고 상처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가가 살린 사람들이 누가 진정한 이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좀 세상 법에도 많이 적용이 되는, 세상 사람들도 아는 성경의 유명한 비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클로저, 우리에게 이 땅에 다가오신, 죄인들을 향해 낮은 곳까지 먼저 다가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배우고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볼 건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율법사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대요. 여기 나온 시험이란 단어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이제 곤경에 빠뜨리고 넘어뜨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가 지금까지 봤듯이 이제 율법사들,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랑 예수님이 늘 팽팽하게 서로 맞섰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죠. 왜? 자기들이 평생을 지켜왔던 이 율법의 선을 막 자꾸 넘나들었잖아요. 막 예수님 이렇게 안식일도 막 범하시고 막 넘나드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든 이제 호시탐탐 노리면서 무너뜨리려고 죄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는 약간 딴지를 걸면서 시험하듯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가 던진 질문이 뭐였어요? 오늘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있어요. 오늘 사실은 이 본문에 사실 주제 말씀이 있어요. 어떤 주제입니까? 이들이 나눈 얘기의 대화의 핵심이 뭐였냐면 바로 질문이 이거예요. 예수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이 본문의 주제는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의 문제예요. 누가 세상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가 주제가 아니에요. 이 본문은. 이 본문의 주제는 뭐라고요? 영생에 대한 주제로 시작된 말씀이에요. 선행이나 불의옵돕기를 향한 말씀이 아니고 이게 영생이라는 주제로 시작됐다라는 걸 이해해야, 문맥을 이해해야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도와 마음이 복음적으로 들려오기 시작한다 이거죠. 자, 질문을 던졌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의 늘 대화법이 있어요. 예수님은 질문을 받으실 때 역질문으로 이렇게 대화를 넘어가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역으로 다시 질문을 하시죠.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엔 뭐라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영생을 어떻게 얻냐고? 야, 네가 읽는 그 율법 성경에는 뭐라 기록되어 있디? 그리고 너는 그걸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되물으셨어요.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예수님의 이 질문이에요. 너는 그거 읽었지? 너는 어떻게, 뭐라고 써 있어? 그리고 너는 그걸 어떻게 읽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오늘 말씀에 어떻게 보면 핵심 키워드입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어떻게 읽느냐. 이거는 예수님의 의도와 고민이 담겨 있는 질문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 그거 어떻게 읽었어? 라는 뜻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게 영어로 읽었니? 아니면 헬라어로 읽었니? 이런 뜻입니까? 약간 이런 아재 개그인가요? 그죠? 예수님이 성경책으로 읽었어? 아니면 어플로 읽었어?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버스 타고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떻게 읽었느냐라는 질문의 뜻은 이런 거죠. 너 그거 읽고 넌 어떻게 이해했어? 이런 뜻인 거예요. 우리가 같은 사물을 보고 같은 글을 읽어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렌즈가 뭐냐에 따라서 같은 글을 읽어도 내용의 해석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 영생을 얻는 거 성경에 뭐라고 써있디? 그리고 너는 그거를 어떻게 이해해? 이렇게 되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자, 이 질문을 던지자마자 율법 교사는 즉답을 내놓습니다.
바로 27절 말씀이에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뭐라고 정리합니까? 율법을 정리하면 이거죠. 성경 말씀 율법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아닙니까? 아주 쉽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율법을 탈탈 털어 이렇게 두 줄로 요약하는 건 보통 사람에겐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왜 이게 한 절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신명기 말씀과 민수기 말씀에 흩어져 있는 말씀을 지금 이 율법사가 율법 박사기 때문에 한 번에 딱 요약을 해버린 거죠. 율법 전공자 박사였던 이 사람에게는 사실은 쉬운 대답이었어요. 율법을 정리하면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뭐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다 지키면 우리는 영생을 얻죠. 사랑을 할 수 있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도 여기에 대답을 바로 즉답을 해주세요. 그래, 옳거니 맞다. 그거 맞아. 그거 정답이야. 그러면 그거 이제 가서 행해 라고 예수님이 말하시죠. 그거 하면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이 대화의 방향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자, 대화의 주제가 뭐였다고요? 주제는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 이것이 대화의 주제였어요. 자, 영생을 얻는 법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오늘 대화를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영생을 얻기 위해 사랑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이제 핵심인데, 여기서부터 영생을 얻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행해야 영생을 얻는 건데,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루는가? 방법에 대한 이제 관점의 차이가 율법사와 예수님 사이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율법사의 관점, 자, 영생을 얻는 거 어떤 관점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까? 율법사의 관점은 율법으로 계속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질문을 하죠. 자, 자기의 옳음을 드러내기 위해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의 옳음을 드러내기 위해 예수님께 질문을 다시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사랑을 행할 제 대상이 누굽니까? 질문을 하죠. 어떤 관점이에요? 자기가 행하는 관점이에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야.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더 말씀을 잘 읽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선한 행동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 어떤 관점이에요? 율법적 관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새로운 관점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시작해요. 그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은혜의 관점인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은 내가 새로운 관점을 알려줄게. 영생을 어떻게 얻을지 내가 알려줄게 라면서 새로운 은혜의 관점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뭐라고 돼 있어요? 비유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 말은 이게 실화란 얘기예요? 아니면은 그냥 지어낸 이야기란 얘기예요? 지어낸 얘기인 거예요. 그죠? 실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실화가 아니고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써낸 시나리오란 얘기예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나리오 이야기를 만들 때에는 가상으로 이야기를 만든 건데, 그러면 어떤 게 숨어 있겠어요? 당연히 그 작가의 의도와 작가의 어떤 숨어 있는 펀치라인들과 작가의 어떤 여러 가지의 생각과 의도가 설정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가 15장으로 가면 또 이제 탕자의 비유, 그죠? 이것도 예수님이 지어낸 스토리거든요. 요 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숨어 있는 설정들을 굉장히 이야기 속에 잘 담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 이야기 안에는 예수님이 영생을 얻는 관점,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에 대한 은혜의 관점들을 분명하게 예수님이 가지고 넣어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 비유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설정으로 비유를 하셨는지 우리가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은혜의 관점으로 한번 파헤쳐 봅시다. 자, 30절부터 이렇게 시작돼요. 3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네.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뭐 하고 있다고요? 내려가던 길. 자, 우리 한번 지도를 보여주세요. 당시에 그 배경과 지형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당시에 어디에 위치했냐면 해발 800m 높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산지대입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는 곳이었어요. 반대로 지금 밑에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 해수면이 0m이기 때문에 해수면보다도 훨씬 밑에인 해수면보다도 지하 300m에 위치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곳이 여리고라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정한 말이 당시의 상황과 들어맞는 거죠. 그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산에서 내려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인 거죠. 그래서 그 길이 험하고 굉장히 강도들도 많은 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가장 높은 예루살렘과 가장 낮은 여리고라고 하는 이 지역을 이렇게 설정을 하셨을까요? 이 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어떤 설정이 숨어 있겠죠. 이 해석을 좀 우리가 좀 보류하고 뒤에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넘어가 보자고요. 자,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누구를 만났대요? 강도를 만나서 지금 반 죽게 됐다, 거의 죽게 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구원의 여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구원의 여정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걸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제 복음을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먼저 만나게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지점이에요. 그죠? 진정으로 이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은혜가 사랑이 사랑으로, 은혜가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지점이 어디냐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지점이 어디냐면, 와, 내가 하나님 앞에 사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근데 이런 나를 주님이 구원하시는구나를 깨닫는 거죠.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은혜가 비로소 누려져요. 근데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여러분은 언제 깨달으셨나요? 언제 깨닫나요? 보통 언제, 뭐가 들어올 때?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율법이 나에게 들어올 때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말씀을 보게 되니까, 율법을 보게 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죄에 대해서, 야, 내가 피해갈 수가 없네.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보면, 야, 난 지옥행이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은혜의 관점 첫 번째 이야기가 등장해요. 어떤 설정이 들어있습니까? 바로 지금 이 사람을 죽게 만든 강도는 뭘 상징합니까? 율법을 말해주고 있어요. 강도를 만나 죽게 되었어요. 이 강도는 율법을 말해주고 있어요. 율법을 만나자 어떻게 됐대요? 내가 죽게 되었대요. 자, 로마서 7장으로 가볼까요? 로마서 7장 9절, 10절, 11절에 이렇게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가 살아나고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죄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자, 17절 뒤에 가면 죄는 어디에 있었대요? 17절에 보면 죄는 원래 내 육신에 있었대요. 내 속에 있었어. 그러니까 원래 내 속에 죄가 나랑 같이 잘 살고 있었어. 그냥 죄가 나를 죽이지 못했어. 아니죠. 사실은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지만 죄가 죄인 줄 모르니까 죄와 내가 함께 같이 잘 살고 있었다고. 근데 어느 순간 외부에서 누군가가 와서는 내 안에 있던 죄를 딱 끄집어내더니 죄가 딱 끄집어내지니까 이 죄는 나를 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무언가가 와서 나를 죽게 만드는, 외부에서 무언가가 와서 내 죄를 꺼내버리는, 이게 누구예요? 율법인 거죠. 오늘 강도를 만나자 이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죽게 돼버렸어요. 죄와 내가 아주 잘 살았는데 갑자기 율법이 오자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 버려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죽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갯벌에서 여러분 영상들 본 적 있죠? 서해안 가면 갯벌에서 특별히 맛조개, 기다란 맛조개 잡을 때 맛조개가 어딨지 하고 찾다가 조그만한 구멍이 있어. 설마 이게 조개가 있겠어? 해가지고 거기다가 소금을 이렇게 넣어버려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갑자기 뽁 하고 이 조개가, 숨어있던 조개가 확 나와버리는 것처럼 죄는 원래 내 속에 티를 안 내고, 왜? 죄가 죄인 줄 몰랐거든. 죄인으로서 그냥 살았거든. 근데 말씀이 들어오자, 율법이 들어오자 뭘 알아버려요? 죄가 죄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이 죄는 계속 나를 정죄하고 죄 때문에 난 죽게 돼. 그래서 누가 힘든 거예요? 이 모태신앙들이 그렇게 힘든 거야. 어쨌든 어려서부터 뭘 알아? 율법을 알아. 말씀을 들어왔어. 뭐가 죄인지를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죄가 내 안에 있지만 죄가 죄대로 있지를 않아. 말씀이 계속 나를 정죄해. 너 죄인, 너 죄인. 네가 그러고도 크리스천이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그러고도야? 왜? 근데 이 하나님 모르는 애들이랑 같이 지내면 내가 손해야. 걔네는 죄가 죄인지를 몰라. 같이 죄 짓고도 와 재밌었다 이래. 응? 와 재밌었다. 야 오늘 신났다 이러고 마는데 크리스천들은 너무 힘든 거야. 왜 힘들어요? 내 속에 뭐가 들어와서? 율법이 와서 누구를 죽이는 거야? 날 죽이는 거야. 그죠? 율법이 와서 나를 계속 죽이는 거죠. 율법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계속 알아버려요. 죽음으로 들어가요. 나 죄인이네. 나 지옥 가야 되네. 나 이렇게 살다가 끝나네. 나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 나 버리겠네. 외부에서 오는 강도처럼 어느 날 찾아온 율법은 처참하게 이 여행객, 이 한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율법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 가운데 계속 있게 된대. 그래서 이거를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율법의 저주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율법의 저주. 갈라디아 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주 아래에 있는 자.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높은 곳에,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던 길에 강도를 만나 죽음을 당하게 됐어요. 성전이 있는 가장 높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그곳에 있을 때는 온전했지만 낮은 곳으로 가는 길에는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제사와 멀어지고 성전과 멀어지고 율법과 멀어지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를 죽게 만들어버려요. 그죠? 예배 드릴 때는 좋았어요. 수련회 있을 땐 좋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땐 좋았어. 가장 높고 가장 아름다운 그곳에 있을 때는 좋았지만 점점 낮은 곳으로 멀어지게 될 때, 그것으로부터 점점 어려워질 때 율법은 계속 나에게 찾아와서 죽여요. 너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계속 낮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율법은 계속 나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바닥으로 수올로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바닥을 치며 율법은 계속 우리를 죽게 만드는 강도짓을 합니다. 근데 그때 누가 지나갔대요? 거룩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자, 이 둘은 둘 다 어디서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사역하던 사람이에요. 이들은 평생 뭘 지키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계속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날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고 계속해서 지키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했대요? 날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고 지키고 예배드리고 제사를 날마다 지내지만 막상 죽게 된 사람을 만났는데 뭘 했어요? 할 수 없었어요. 할 수 없었어요. 처음에 제사장이 죽게 된 사람 만났는데 쌩 하고 가버립니다. 그 다음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이 지나가다 만났는데 이러면서 지나가 버렸대요.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할까요? 율법을 그렇게 추구하고 제사를 계속 지내고 율법을 사랑하며 행하려고 그렇게 지키고 이루고자 하지만 그들은 살릴 마음도 살릴 능력도 있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두 번째 관점이에요. 뭐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다라는 건, 그렇지만 그냥 쌩까고 지나갔다는 건 뭘 얘기해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지만 이 율법으로는 결국 이 죽게 된 사람을 구원할 수 없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는 어느 누구라도 아무리 잘 지키는 사람이라도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율법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 그게 마태복음 23장 가면 예수님의 그 율법사들을 향한 이야기 아주 잘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대표로 한 명이 우리 멋지게 읽어주세요.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렇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들 그렇게 율법 하는데, 그렇게 율법 하지만 니네 위선자다. 니네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결국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지 않냐. 15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율법을 지키십시오. 그렇게 전도하고 이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게 된대요? 결국 그들이 믿게 되면,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하게 되면 결국 그들도 지옥의 자식, 죽음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율법을 받아야 구원받는다고는 하지만 결국에 모두가 죽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들의 모습인 걸 지금 레위인과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죄인끼리는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구원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당시의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이 말은 이들이 너무 율법사들에게 율법을 던져줬어요. 이거 지켜야 돼. 이거 지키세요. 이거 행하세요. 받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죽게 되는 거예요. 더 죽음으로 들어가. 근데 그때 이런 상황 속에 누가 다가옵니까? 바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다가와요. 자, 이 설정은 충격적인 설정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누가 싫어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질색하고 혐오하던 사람이에요. 지금 죽게 된 유대인이 하필이면 지나가는데 자기가 너무 싫어하는, 혐오하는 사마리아 사람. 근데 사마리아 사람을 왜 싫어했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출신 사람들인데 당시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혼혈이 됐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진 민족이 됐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길도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만큼 너무너무 싫어했던 사람인데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도 표현했냐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욕을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미 뭐라고 욕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욕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 누구를 가리켜요? 바로 이 죽게 된 사람을 구원하러 온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는 죽게 된 이 사람을 고쳐줍니다. 어떤 동기로 고쳐주는지가 33절에 등장해요. 10장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했대요? 불쌍히 여겨. 이거 누가 늘 느끼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어가는 사람들,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볼 때, 목자 없이 방황하는 자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너무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겨서 모든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자, 은혜의 관점 세 번째가 등장해요. 여기 등장하는 마침내 죽게 된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고 죽게 된 사람을 싸매고 다가가서 치유하려고 다가가는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줍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설정 속에 사마리아인의 손에 뭐가 들려있다라고 예수님이 설정을 하셨어요. 3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사마리아인이 왔는데 예수님이 설정을 했어요. 한 손엔 기름, 한 손엔 포도주였대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 왜 이거를 집어 넣으셨을까요? 포도주는 뭘 의미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이제 뒤에 가면 우리가 늘 봤듯이 이것은 뭐다? 내 피다. 너희에게 주는 새로운 언약이다. 너희에게 줄 새로운 약속이다. 이 피를 마셔라.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해요. 이 피가 너의 죄를 사하고 이 피가 새 언약이 되어서 이 피를 믿으면, 이 피를 마시면 너는 산다. 율법을 지켜야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언약이야. 이 피를 마셔야 사는 거야. 기름은 뭘 상징합니까? 성령을 상징하죠. 그죠? 왜? 메시아라는 단어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오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자신의 성령에 의해 기름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을 4장 18절에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미 누가가 천명을 해놨어요. 뭐라고 써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뭘 들고 있대요? 이 사마리아인이 한 손엔 성령, 한 손엔 보혈. 성령과 보혈을 들고 온 이 구원자가 와서 뭐예요? 이 기름과 이 포도주로 죽게 된 이 사람을 싸매고 치유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을 통해 시작되게 될 은혜의 시대, 새 언약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의 떡밥 엄청나죠, 그죠? 자, 그리고 이 사마리아, 예수님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사마리아인을 데리고 치유해서는 이제 회복이 필요한 이 사람을 어디에 맡기셨는지 볼까요? 35절입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이게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까요? 주막에 맡겼대요. 그럼 주막은 누가 머무는 곳이에요? 수많은 나그네들이 머물어요. 베드로전서에 성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땅을 사는 나그네. 잠시 기다렸다 본향으로 돌아갈 나그네들을 그리스도 교회 성도라고 표현하죠. 환자들이 잠시 쉬고 나그네들이 쉴 수 있는 그곳, 호텔과 같은 그곳이 어디예요? 주막이죠. 어디를 상징할까요? 나그네들이 모인 곳,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죽어간 사람을 치유하셔서 어디에 맡기셨어요? 교회에 맡겨주셨다.
은혜의 관점 5번째, 바로 이 주막은 어디예요? 나그네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나요. 엄청난 예수님의 거의 지저스, G테일, 예수님의 디테일, 봉테일이 아니라 G테일. 근데 그 사람을 주막에 맡기시고 어떻게 했대요? 자기 돈으로 2데나리온을 주셨대요. 이 사람을 치유하는 데 쓰고 부족하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의 일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쓸 것을 그분이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깨알같이 넣어놨어. 그분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더하여 줄 거야. 내가 주는 것으로 써. 내가 주는 것으로 치유해. 내가 주는 것으로 구원의 일을 감당해.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주님의 약속 아닙니까? 이 디테일을 넣어놨다고. 치유하는 자들을 주막에서 치유할 때 그 돈 그거 네가 지불해. 환자 네가 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꺼서 내. 아니에요. 그분이 직접 먼저 지불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능력이 거기에 있어요.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일할 때 그 재정, 그 상황, 그 모든 채우심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뭐라고 분명히 약속을 넣어주세요?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뭐예요? 재림이죠. 그죠? 떠나신 그분이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내가 갚고 내가 다시 채워주겠습니다. 당신의 눈물을 닦고 당신을 내가 거둘 것입니다. 돌아올 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어떻게 이루는가? 구원과 영생을 누가 이룰 수 있는가? 바로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뤄가는 것을 주님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율법사의 관점과 이 예수님의 관점의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요. 율법사의 관점은 누구의 입장에서 이거를 받아들입니까? 내가 이웃으로 내가 누구를 어떻게 돕지?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이 관점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죽게 된 그 사람이다. 순서가 완전 다르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뭐예요? 네가 죽게 된 사람이야. 네가 먼저 가장 선한 이웃인 나를 먼저 만나야 돼. 가장 좋은 이웃인 너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나를 먼저 만나면 너도 이제 사랑할 수 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게 있어요. 누가 영생을 얻느냐 이거예요. 영생을 얻는 관점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표를 볼까요? 구약의 관점과 신약의 관점이 달라요. 자, 구약은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은, 새 언약은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온 성령과 피, 보혈로 그 은혜로만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성령과 포도주에 의해서 회복되고 새로운 은혜를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은혜인 거죠. 구약에선 어디에서 일이 일어납니까? 건물 성전에 가서 내가 제사를 행해야 돼. 이게 구약의 그림이야. 교회 가서. 근데 신약의 교회는 뭔지 아세요? 여기 와서 예배를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교회 오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태신앙. 주일 빠지면 찝찝하니까 오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구약의 성전에서 하던 일이야. 구약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될 것 같고, 교회 빠지지 않고 가서 제사 예배를 드려야 주님이 날 사랑하실 것 같고, 이거는 은혜가 아닌 구약의 패턴이에요.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베푸신 자비를 받는 곳이에요. 이게 이 메시지가 단순하게 계속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기 원하셨던 메시지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사들과 그토록 싸우셔야 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너희가 무언가 행하고 바치는 삶으로 구원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애초부터 태초부터 사랑하셔서 주기 원하셨던 그 사랑과 자비를 그저 받아라.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마태복음 12장에 또
그대로 예수님의 이 마인드가 계속 예수님 똑같이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예로 든 얘기들이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2장 6절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성전을 헐어라. 성전은 필요 없다. 이제 내가 새롭게 지을 거야.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아. 이 뜻을 니네가 제대로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도 않고 어렵게 살지도 않았을 것이다. 내가 원하는 건 제사를 니네들이 드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자비, 사랑 안에 사랑을 누리는 것을 원해. 건물 성전은 널 살릴 수 없어. 제사가 너희를 살리지 않아. 주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내가 가지고 온 성령과 포도주, 보혈로 그냥 이 자비와 사랑을 받아야 돼. 죽게 된 너를 살리는 이 은혜를 받아. 이게 예수님이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뉴송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의 관점은 뭐예요? 오늘 영생의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어떻게 믿고 계세요?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세요? 이곳이 구약의 성전과 같은 곳이 된다면 내가 주님께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영생, 구원을 위해 여러분은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곳이 진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이곳은 뭐가 있는 곳이에요? 그냥 주님으로부터 쏟아지는 자비를 받는 곳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징이 달라요. 이곳이 만약에 성전이라면, 구약의 성전이라면 여기에서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교회 안에 있어도 사람들은 점점 죽을 거예요. 왜? 율법이 계속 우리 죽일 거예요. 그죠? 여기 있으면 잠깐 사는 것 같다가도 예배 문을 나서는 순간,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일상으로 가는 순간 계속 죽어. 왜? 죄가, 율법을 아니까 죄 계속 죽게 돼. 이게 성전이라면 아무리 교회라 이름을 붙여놔도 사람들은 죽어가. 사역을 하다 죽어가. 예배를 드리다가도 죽어가. 일주일의 삶 속에 맨날 죽어가. 근데 여러분, 여기가 진짜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만난 주막 교회라고 한다면 이곳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곳이에요. 무조건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무조건 모두가 살아나기만 하는 곳이 바로 새 언약 안에 있는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뉴스홈교회가 예수님의 새 언약 안에 있는 교회가 되길 바라요.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어떻게 또 세상에 더 나아가 이웃까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기름과 포도주를 가져온 예수님을 만날 때,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주막에서 회복이 될 때 또 다른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주막의 역할, 또 다른 선한 이웃, 예수님의 형상을 가진 이웃이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 이번 주 연탄 봉사 나가잖아요. 관점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 눈에 잘 보여야 되니까, 그래도 예수님 사랑 그래도 나눠야지 하는 마음으로 가서 행한다면 여러분들은 연탄 봉사하면서 죽어날 거예요. 하고 나서 죽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오신 선한 이웃인 예수님의 기름과 예수님의 포도주로 회복이 된 자들, 치유를 받은 자들, 살아난 자들이 행하는 사랑은 기쁨이 있다 이거예요. 죽어도 기쁘고 희생하고도 기쁘고 섬기고도 힘이 나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능력이라 이거예요. 저는 주님이 이렇게 베푸신 사랑으로 이제 정말 넘쳐나는, 회복이 있는, 살아나는 복된 주막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저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주막이라면 이렇게 텅텅 비어가지고 팔이 날리고 손님도 없고 나그네들도 없는 그런 주막에서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이 막 바글바글하고 손님들이 가득한 그 주막에 주모가 되고 싶어요. 주모 여기 손님 받아. 주모 여기 또 사람이 왔어. 주모 여기 술이 아니죠. 주모 여기 포도주 좀 갖다 줘. 주모 여기 기름 좀 갖다 줘.
손님들이 막 오고 나그네들이 오고 환자들이 와서 그냥 바글바글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기쁨이 있고 살아나는 그런 우리 뉴송교회 되길 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뉴송교회는 어떤 교회세요? 성전입니까? 아니면 더 처치, 에클레시아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멀어질수록 또다시 율법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나가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있습니까? 살아나는 기쁨이 있는 그런 교회의 그림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로부터 받으시고 은혜 가운데 은혜로 주님만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주님 찬양합시다.